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명제를 하나 말씀드리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명제지만,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성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 명제를 오늘 가지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너무 감격스럽죠.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면, 영접하면 그때처럼 막 놀라울 때가 없어요. 너무 좋죠. 그러면 그게 신앙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다 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제 신앙의 이제 문을 딱 연 거예요. 이제 신앙이라는 놀라운 세계가 그 앞에 쫙 펼쳐질 거예요. 정말 이 끝이 없는 놀라운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막 계곡과 산과 들판과 바다와 쫙 그 없는 여정에 이제 첫 문을 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건 그 첫 문을 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그때 목사를 얼마나 감격적이었나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신앙의 첫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 그거 시작이에요. 그거. 신앙은 뭐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이제부터 끊임없이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까지 쫙 나가. 이거를 이제 유명한 소설 이야기로 쓴 게 뭐예요?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도 있고 사탄의 유혹도 받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유명한 걸 쓰잖아요. 존 버녀리 쓰는. 근데 이게 쫙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철로 역정조차도 다 그냥 함축돼서 그냥 만든 거고,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쫙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시점에 딱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마치 단계 같기도 하고 계단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에 보면, 뭐 우리가 좀 어려운, 많이 안 들어보셨을 텐데, 완덕의 단계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는 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표현할 때 완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에 몇 단계가 있다고 표현해요. 어떤 영성가마다 뭐 몇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단계에 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면, 내가 지금 몇 단계에 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어요 이러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레벨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레벨이 8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지금 레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통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레벨 3 정도 됩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세요. 대부분 내가 예수 믿으면 자기는 이미 8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다 알죠.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해. 다 알죠. 근데 지금 몇 단계세요? 물어보면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거는 이 부분은 보통 몇 단계일 확률이 높아요. 잘 모른다는 거는 이분 아예 레벨 단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지금 거의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First step. 진짜 1단계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 잘 모른다는 거. 자기가 보통 2단계, 3단계 오면은요, 자기 레벨을 느낍니다. 내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걸 느낍니다. 저 사람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봐도 자기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괜히 비교하면 교만하다는 얘기 들을까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벌써 1단계, 2단계만 와도 레벨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3단계 오잖아요? 보입니다. 4단계 오잖아요? 보입니다. 저분은 지금 레벨이 어느 정도 완전히 보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테니스 칠 때, 테니스도 이제 NTRP라고, 미국은 비기너들은 2.0 이래요. 그럼 조금 친다 그러면 3.0, 그러니까 약간 동호인 중에 잘 친다 그러면 4.0 뭐 이러거든요. 그럼 선수급으로 가면 5.0, 프로들은 7.0 이래요. 그러면 제가 4.0 좀 넘는데, 코치급이 이제 4.0이 넘어야 코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넘는데 4.0이 3.0이나 3.5나 2.0을 보면 그 레벨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딱 보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처음에 제가 테니스 한번 쳐보세요 하고 볼을 딱 주잖아요. 스윙하는 거 이거 딱 보면 그냥 딱 저 사람 레벨이 몇인가 딱 나와버려요. 딱 이렇게 두세 번 치잖아요. 레벨이 몇이구나. 폼을 딱 보는 순간 별로 고민도 안 합니다. 레벨이 몇이네. LTRP 2.0이네요. 3.0이네요. 딱 나옵니다. 그냥 딱 나와요. 보는 순간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단계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 이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지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첫 문을 열고 이제 여기 신앙이라는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 레벨까지 와 있나를 고민해야 돼요.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거의 사탄이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 사탄이 한 코스에서 딱 잡은 거 있죠. 시험 들어가지고 딱 머물러 버린 거. 거기에 딱 홀드된 상태랑 똑같아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딱 사탄한테 붙잡혔고 거기 주저앉은 거예요. 딱 주저앉은. 그러니까 몇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못 벗어나고 딱 잡혀 있는 상태. 평생 거기서 사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되고 성장해서 기도도 말씀도 표정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점점점 다 좋아져야 돼요. 계속. 어떤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학생 때 믿음이 좋았어요. 제가 10년 전에 신앙생활 쭉 했는데 이런 말 잘합니다. 이게 뭐예요? 과거에 내가 신앙적으로 잘 나갔다는 의미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말은 현재 자기의 신앙은 더 이상 발전하거나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좋아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물론 이렇게 그 단계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주식 해보신 분은 알지만 아무리 미국장이 좋다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죠.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죠. 그럼 거의 처음이랑 비슷해요. 와, 난 뭐 옛날에 새가족일 때랑 믿음이 거의 비슷하네 이러죠. 근데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죠. 그러다 떨어지죠. 그러다 새가족보다 좀 더 좋아요. 근데 또 올라가죠. 또 떨어지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 똑같아요. 신앙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제가 단계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 신자는 거의 못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확 좋았다가 확 시험 들었다가 또 확 좋았다가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거를 멀리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우리가 10년, 20년을 보면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다가 떨어졌을 때 시험 들어가지고 홀드 되시는 분들, 떨어졌다가 홀드 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여기에 붙잡혀갖고 마귀에게 붙잡혀갖고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옛날보다는 지금 믿음이 좋으니까 옛날보다는 믿음이 좋으니까 옛날보다는 믿음이 좋으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가족일 때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새가족일 때도 성경 읽으면 은혜 받죠. 저도 처음 성경 읽었을 때 막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지나서 다시 성경 통독 또 하잖아요. 같은 본문을 또 읽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은혜가 완전 다릅니다. 새 책 보는 것 같아요. 와 이런 뜻이었어. 그러다가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이거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릅니다. 뭐야 이런 내용이어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읽잖아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게 희한한 게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하고 지금 성경 있잖아요. 은혜가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예전에는 전혀 이해 못하고 막 원망했던 거 많거든요. 왜 안 해주시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깨달아지거든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신앙이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처음 와가지고 부임했던 설교를 그때 들을 때와
15년 전에 했던 설교를 그때 들을 때와 지금 제가 똑같은 원고를 그대로 했다고 해봐봐요.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하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럽니다. 아,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를 지금 딱 듣잖아요.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는 거, 변화되는 거, 이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비슷한 단어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성도들이 우리가 이게 다 비슷하니까 그냥 통칭해서 막 써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 몇 개 비슷한 게 있어요. 믿음,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부활, 천국, 영생. 이거를 두루뭉술하게 퉁쳐서 써요. 예수 믿고 우리 다 구원받고 우리 천국 가고 뭐 영생하고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다 다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죠? 구원이라는 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다 조건입니다. 제가 재밌는 대학교 때 저희는 우리 후배들한테, 야, 너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해? 그러면 제 후배들이 다 그럽니다. 아, 선배님, 저는 조건 안 따집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웃죠. 웃기고 있네. 너 임마 다 네 마음속에 이미 조건이 있을 텐데 뭐. 아, 진짜 저는 조건 없어요. 아무 여자나 다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은 너는 중학교만 졸업한 여자도 괜찮아? 그때 갑자기 표정이, 그리고 혹시 좀 다쳐서 뭐 이런 말 하는 거는데 팔이 한쪽에 좀 장애가 있어. 이래도 괜찮아? 그럼 안 되죠. 그러더라고. 그럼 안 되면 얘기를 해보라고. 아, 그래도 뭐 저는 좀 뭐 대학은 나와야 될 것 같고 키는 갑자기 뭐 160 이상이어야 되겠고요. 뭐 조건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이놈아. 너 이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네가 무슨 조건이 아닌 척을 하고 있어. 그래서 되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생활은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입니다. 많이 모르시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그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그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해요. 너희가 믿으면 조건이에요.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조건 아닌 게 있어요? 다 조건입니다. 놀랍게도 기브 앤 테이크가 세요. 야, 네가 믿어야지. 안 믿는데 너한테 어떻게 복을 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부활이죠. 이 부활한 백성이 나아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비슷한 내용 같지만 다 달라요.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어서 진보되어서 나가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자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부활한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거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믿는다는 건 이제 첫 문을 열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신 그 빛을 받아들여서 자기네 것으로 천천히 변화시켜 나가야죠.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물론 성화는 이 통틀어 과정을 다 말한 건 한데 차근차근 변화해야 됩니다. 최종 목적은 뭐예요? 내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가 펴져야 된다? 얼굴이 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빛이 나오면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학자 루터는 우리가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서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너희 안에 보배로운 믿음 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뭐냐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되는, 성화가 돼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경험해서 알아야 되고 함께 교제해서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이제 그분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의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경험했다면 신성한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신자다움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어라라는 권고일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이미 너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기도 해요. 할렐루야. 이 변화가 있느냐를 살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오랜 시간 성령을 우리가 우리 안에 품고 있다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매치가 돼야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성격이 나쁜 사람, 예수는 잘 믿는데 얼굴이 안 좋은 사람, 이게 매치가 돼야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권사 생활을 10년 했는데 얼굴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안 맞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막 못된 마음을 쓰고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거 매치가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맨날 인상 쓰고 있어요. 이거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점점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깊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주름살이 펴져야지 예수를 믿는데 갈수록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확 펴지고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걸 마치 단계처럼 표현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제가 말한 아까 그 단계는 아닙니다. 제가 말했던 아까 8가지 단계는 아니나 이것도 8가지 단계예요. 근데 8가지 단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꼭 그 순서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하나 보시죠.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래요?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래요? 덕으로 가라 그러죠. 사람이 덕스러워야 된대요. 주변 사람들한테 잘 덕을 베풀고 덕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대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덕스럽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훈련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뭐 일을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똑바르게 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부서 사역은 어떻게 하고 이걸 하고 싶다면 뭐 하면 돼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돼요. 놀랍게도 제자 훈련을 쭉 받잖아요. 프로그램 뭘 할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다 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아는데 교회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어떤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를 그냥 머릿속에서 개념이 생겨요. 근데 내가 왜 그런 개념이 안 생길까요? 놀랍게도 제자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막연히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자, 뭐에서 시작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가보죠. 자, 처음이 뭐예요? 믿음에서 시작했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라? 덕으로 가라. 자, 덕스러운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자기가 지식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래요? 절제를 배워야 돼. 내가 지식이 있다고 막 잘난 체하고 그것도 몰라 집사님? 막 이러면 안 돼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이제 훈련이라는 얘기죠. 자, 절제할 줄 알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고요? 인내로 가야 돼요. 인내.
인내는 뭐예요? 저 사람이 따라올 때까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오래 제가 참고 기다리고 있지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15년째 참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내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따라올 때까지, 누군가가 따라올 때까지 다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리더가 됐잖아요. 교회 예를 들어서 권사가 되고 회장이 되고 하다 보면 성도들이 안 따라올 때, 이게 하자 그러는데도 다들 그 스피드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확 드냐면, 에이 몰라 혼자 하고 말지 하고 막 확 이럴 때가 와요. 근데 그때 뭐 해라? 인내해라. 기다려줘라. 같이 가줘라. 그러니까 지금 벌써 믿음의 단계가 왔죠. 다시 한번 해보죠. 믿음이 있다면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으면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고, 지식 알아야 되고, 지식이 있으면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으면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만 왔어도 이미 여러분 뉴욕에서 내노라 하나 알아주는 크리스찬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와 있어. 근데 인내 위에 뭘 쌓아라? 예? 경건함을 쌓아라. 인내 위에 그 다음에 경건함을 쌓아라.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줄 아는 영적인 능력. 스스로. 경건 위에 뭐를 쌓아라? 형제 우애를 쌓아라. 이게 경건까지만, 이거 여기까지는 이 사람은 자기 혼자는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같이 사랑하는 형제 우애가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위에 또 뭘 쌓아라? 사랑이 필요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우리 필로의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했던 사랑같이 할 줄 알면, 네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면 성공한 거죠. 이게 꼭 단계가 다 똑같거나 일정하거나 우리가 믿음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꼭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덕이 쌓여야 지식을 쌓고 지식이 쌓여야 절제 쌓고 꼭 이 순서로 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8단계가,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자들은 보면 제가 말했는데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첫 믿음 관문에 덕이 아직 없어요. 우리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덕이 없어. 잘 못 베풀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 안 돼. 아직 덕을 못, 사람들한테 그래도 훌륭하다라는 말도 못 들어. 그냥 덕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믿음의 단계, 믿음이 나쁜 건 아니죠. 너무 잘했지.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너무 잘한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단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직 덕도 안 되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잘했지. 너무, 제가 새 가족들한테 너무 잘했다고 말한다니까요. 너무 잘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야, every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깊은 단계로 가려면 아직도 많은 단계가 남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경건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겐 지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훈련받자고 하는 거는 어느 쪽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덕이 좀 있는 것 같아. 신앙생활 하는데 꽤 괜찮은데 사람들한테 나눠줄 줄도 알고 하면 베풀 줄도 덕스럽긴 하네. 근데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죠. 이 사람에게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훈련하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있고 똑똑한데 그 다음에 뭐가 좀 잘 안 돼? 막 너무 좀 막 혼자 잘난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절제하는 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리더로 세우려고 했더니 또 뭐예요? 자기만 아니라 누군가를 참아줄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이제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해야 될 단계가 몇 단계, 나는 지금 어디 단계일까? 마지막,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 하면 할렐루야죠. 와, 그러면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단계가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진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 목숨 걸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니까. 사랑이 있죠. 모든 파트 다 사랑이 있지만 진짜 그 사랑을 말하는. 그러면 이제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나? 지금 나는 어디에 있나? 나는 최소한 덕을 베푸는 경지까지는 되어 있나?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가 다 있다고 치시죠. 우선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믿으시죠? 여기까지는 우리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멘 안 되면 이제 내가 그 다음을 못해.
여기 안 됐으면 빨리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믿음은 있자.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누군가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덕을 베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자? 이제 공부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지식을 좀 우리가 쌓자. 요거까지 잘 훈련받았으면 그 다음은 뭐 할 줄 알자? 자기를 삶을 좀 절제할 줄 알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럼 절제할 줄 알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고? 인내로 가고. 인내할 줄 알면 또 어디로 가고? 경건을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삶을 경건으로 세워야 될지. 여러분, 루터가, 아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절제에 포함될지 경건에 포함될지는 여러분이 한번 구분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술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죠. 캐톨릭은 술이 죄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시는 거를 흔쾌히 괜찮다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끔 나는 개신교 안 믿는 이유가 술 마시려고 캐톨릭 가 이런 분들도 옛날에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믿음의 영적인 개념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원래 수도사죠. 이 사람은 철저히 원래 수도사입니다. 철저히 수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자 개혁을 하고 나서 당시에 종교개혁한 교회도 술을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전통 가운데 그냥 내려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밥 먹을 때 와인 한 잔 먹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종교개혁 루터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종교개혁자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니들은 도대체 기본이 안 돼 있다. 개념이 없다. 막 독일에서 설교하는 게, 이게 언제 설교냐면 1539년 5월 10일에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언제 했어요? 1517년. 그러니까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1539년 종교개혁하고 20년이 더 지났을 때 얘기예요. 당시 사는 개신교인들도 어느 정도 술을 마실 때. 그럼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런 설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시 독일인들이 과하게 음식을 먹는 것과 과하게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날 설교에서 세게 때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세게 때리냐면, 야, 이탈리아 사람들이 니들처럼 술 먹는 거 봤어, 안 봤어? 걔네들은 기껏해야 한두 잔 마시잖아.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거 봤어, 안 봤어? 그거 안 먹잖아. 왜 니들만 미친 듯이 그렇게 맘나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일 돼지놈들아. 자기가 독일 사람이에요. 이 독일 돼지들 같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세게 말하죠. 자기 국민이라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설교하다가 돼지라고 말을 해버려요. 이 독일 돼지들 같은.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그 다음 말이 이제 시리어스한 말이에요. 니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와! 잘 생각해 보세요. 캐톨릭은 술 마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술 먹는다고 천국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니들처럼 하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돼 있죠.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고 수근수근하고 또 뭐 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이 말씀을 딱 갖다 대면서 니들처럼 하면 천국 못 간다 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센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직 믿음을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캐톨릭에 대항해 싸울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루터가 설교를 할 때 니들처럼 술 처먹으면 천국 못 간다 하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을 외쳤던 사람이 갑자기 왜 술 먹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 설교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느 정도의, 니들 독일 사람들이라면 어느 레벨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건의 레벨에 있어요. 지금 레벨이 많이 올라갔죠? 믿음에서 어디로 가요? 믿음 위에 뭐가 쌓이고? 덕이. 덕 위에는 뭐를 쌓고?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는 뭘 쌓고? 절제를 쌓고. 절제 위에는 뭘 쌓고? 인내를 쌓고. 인내 위에는 뭘 쌓고? 자, 지금 루터가 한 설교가 요 절제 설교인지 경건의 설교인지 저도 좀 헷갈려요, 사실은.
이쪽에 대입할 수도 있고 이쪽에 대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레벨이 됐으면 제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성장해 나가는 건데, 하나님만큼 그 표 예수 그리스도만큼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얘기하고 있다고. 아직도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이 얘기하고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이제 그 얘기 할 단계가 아니라고. 제가 딱 여쭤봐요. 집사님 몇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3단계인 것 같습니다. 딱 나와야 돼요.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저는 5단계인 것 같습니다. 딱 나와야 된다고요. 요즘에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제가 경건의 단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걸 몰라요. 여전히 1단계, 2단계에서 목사님 뭐 좀 제가 덕을 좀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덕을 베풀어. 요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2단계에. 근데 내가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아. 이러면 이제 답답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해도 안 넘어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죠. 큰일 났다. 이분이 저기 머물러 버린다. 신앙이 성장해서 절제나 인내나 경건까지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머물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성장하는 거라고요. 성장하는 거. 쭉 성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 믿음이 머무르면 절대 안 돼요. 계속해서. 제가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 10년 들어도 사실은 깨달음이 다 달라야 돼요. 10년 전하고 10년 뒤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나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모습처럼 변하는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후 제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10년 후가 기대가 되는데,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님이라는 별명을 얻는,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얻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